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현관을 들어서면 그 오른편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부모님들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누구한테 손을 빌려가지고 살아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것이 우리 가정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또 남모르게 이렇게 도와줬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자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의 복을 지금 우리 가정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 3만 6천 개의 약속된 말씀이, 이 약속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면요, 일평생 동안 그 약속된 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의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새로운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곳에 사는 민족은 거대하고 그들의 성은 요새라서 우리가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했던 그 사람들을 다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이 처음 너희들에게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 그 이민족이 사는 그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방식은요,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그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이 3절 이하로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대로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너희의 삶이 복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으니까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쓸 것 없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들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복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너희의 인생을 맡길 필요 있겠느냐?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에 목매어 살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 돼서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찾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 목매달아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을 때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7월 초서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3년 전서부터는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 기업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너무 부려먹으니까 나라에서 아예 일 너무 많이 시키지 마라. 그래가지고 주중에 52시간으로 딱 제한을 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이 근무 외 수당이 적어져 가지고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근무 외 시간을 더 일하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시간에 주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24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노랗게 돼야지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대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자유는 없어요. 공부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대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에덴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라. 너희들이 나만 사랑하고 내 계명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현대어 성경입니다. 강단의 앞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정말로 에덴의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복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오늘 죄악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21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그 의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팔복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나오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꼭 토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죽던데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불치의 병 걸리는 사람이 있던데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사업이 망하고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들 많던데요. 물론 예수 믿어도요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불치의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구원의 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삶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아시죠? 단일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이 불광동에 있는, 지금은 대조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조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제 24평 정도 되는 천막을 치고 이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조마을은요, 그러니까 서울에 상경했던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뭐 깡패, 술주정뱅이, 그리고 매춘부, 그리고 무당들, 이러한 사람들이 즐비한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한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 집이 왜 유명하느냐면요, 그 남편이 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당시에 그 대조 마을에는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오물을 퍼다가 그 버리는 그 웅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요 이게 이 정신을 잃고 그 오물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을.
그러면 그 소식 들으면 이 아내가 와가지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남편 불러다가 깨끗이 씻어놓으면 또 술 먹고 들어가서 또 수영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또 두드리면서 두드렸더니 그 아줌마가 그 이제 아내분이 나온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나 천국 안 갑니다. 아니,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건데, 불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아니,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무슨 소리냐? 내 삶이 지금 지옥이다. 이 아주머니는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있으면서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아이는 9명인데 다 같이 밖에 나가가지고 거렁뱅이처럼 동냥해가지고 벌어오는 그 돈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집은 5평 그 단칸방 이 판잣집에서 살아가는데 이불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지옥이,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한다는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좋은 천국,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바라는 천국이라는 건 별거 아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덥고 잘 담요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쌀 조금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천국인데, 그러한 천국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을 갔냐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당장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래요. 막 호기롭게 예수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자 아주머니한테 전도 당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지옥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대요. 마태복음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됐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서 천국 가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를 깨달았는데 더 비참해지더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성령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네가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줘라.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제가 천국을 보여줍니까? 그때 성령님이 또 이야기하시더래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해라. 오랜 동안 기도하고선 다시 그 집에 갔대요. 똑똑 두들겨. 아주머니, 왜 또 찾아왔네?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주머니,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당신의 남편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소식. 당신의 그 아들들이 학교에 다시 진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소식. 아주머니가 앓고 있는 그 병을 낫게 하는 그 좋은 소식을 그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는 좀 다르네. 그분이 누군가 한번 갑시다 하고서 이제 전도사님이 쫓아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천마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딱 들어가더니 교회 안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 조영기 목사님을 탁 쳐더니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구나.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구나. 그래서 그때 그러기 맞습니다. 아주머니,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실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와 함께 새벽자단을 쌓게 됐대요. 새벽자단 쌓아가지고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 다음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며. 야, 니네들이 기도할 때서부터 술 맛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쓰러진 거예요. 급하게 그 자녀들이 이 전사님을 찾아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선포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한마디예요.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 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남편이 술 주정병에서 고쳐지고 그의 자녀들이 다시 형통하게 되면서 그 9명 아들 중에서 2명이 목사가 되고 그 학고방 같은 그러한 집이 자기의 집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 남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되고 이분은 권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팔복에 대한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 팔복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학원 다니고 그리고 부족한 잠 자고 그러는데 주일날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란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려와가지고 저렇게 앉아있지만 오늘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장차 10년 20년 후에 세상 다른 친구들보다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이요, 우리 315장입니다. 315장 보세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이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한 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